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일, 미래에 더 좋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부모님일수록 자신의 당대보다 후대,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즉시 응답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게 소망이 있다면 또 동시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사건의 배경을 보면은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들어가지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저들은 스스로 포로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나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먼 바벨론 땅에서 고향까지 돌아오는 동안에는 매우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 길이, 그 과정이 결코 평탄하거나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네 가지 고난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했는데 첫 번째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이 광야 같은 그 길에 거처가 없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광야의 그 밤중에 새벽의 추위, 낮의 더위, 그런 곳에서 안식할 수 있는 성읍이 없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슬의 매임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마음은 기쁘지만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에 임박한 그런 과정 같다라고 했고 18절에 보면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쁜데 실질적으로 육체는 고통의 연속이라 죽음 직전에 갈 그런 환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26절에 보면 바다를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나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막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비유를 큰 배가 큰 대풍을 만나가지고 높이 올랐다가 깊은 곳에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니 살았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아주 녹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그 고난의 원인과 해결의 방법인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고난이 끝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는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고난과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고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는 영혼과 육체의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죄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을 가져다 온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1절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보다도 더 큰 죄는 아예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해도 오히려 선지자들을 돌로 죽였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주전 721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제국하고 같이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마리아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남유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과 우리의 형제들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았느냐? 우리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면 될 텐데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결국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칙령을 받아서 3번을 침략받죠. 결국 귀인들, 왕족, 유명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전락돼 가지고 고통 중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한 것은 원인은 하나라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멸시한 그 대가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난까지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라는 말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자의 침울하고 암울한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사슬에 매인 상태를 말하는데 저들이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예 없습니다. 포로에서 종으로 전락된 그들의 인격은 무시당했습니다. 저들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흑암과 사망의 사슬에 얽매여가지고 고난의 빵을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야 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또 큰 풍랑 속에 떠있는 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어떤 식이냐, 비유를 들자면은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다 물결이 높이 올라갔다 낮은 곳으로 툭 떨어질 때 그 10년까지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자 저들은 그 고난을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말이겠지. 요새는 뭐 해외를 가나 크루즈 여행 가면 큰 여객선이 있어서 풍랑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과거에 지금부터 뭐 2000년, 3000년 그 전에는 배도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빠지면은 대부분 폭풍에
파도에 배가 목선이죠. 다 깨지고 사람이 죽게 되죠. 살아나도 거의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를 정도로 정신이 나갈 그런 상태로 겨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큰 풍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학부 졸업할 때 울릉도로 여행을 갔어요. 원래 처음에는 설악산 들렸다가 포항으로 해서 울릉도 가는데 가이드가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울릉도에 나중에 갔다가 월요일에 가서 금요일날 돌아오는 건데 만에 하나 목요일쯤 풍랑주의보가 일어나면 못 온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울릉도 코스를 선택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갈 때는 조용했어요. 거기 큰 배, 파도 영향도 없는데 문제는 거기서 울릉도에서 다음날 떠나기로 했는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암만 커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은 뜨질 못하잖아요. 출항을 못하잖아요. 울릉도에서 꼬박 3박 4일 동안 있었는데 이제 풍랑주의보가 조금 약간 가라앉으니까 가만히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숙소도 좋지 않았어요. 여관이라는 데서 큰 방에다 남자 왕창 집어넣고 여학생 그런 상태인데 조금 풍랑이 가라앉으니까 먼 거리는 항해 못해도 울릉도 주변은 자그마한 배가 관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배를 타는데 배가 크긴 하네요. 그 풍랑이 노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다들 금방 토하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오래전에 서경로에서 교육자 수련을 충무로 갔댔어요. 그 충무 주변에 배를 타는데 그때도 또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고 나서 바로니까 조그만 배가 엄청 노을을 타는 바람에 모든 목사님들이 그냥 배 안에 앉아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멀미가 없어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배 뒤에서 탁 서가지고 즐겼거든요. 그리고 또 배 안에 간식이 있잖아요. 간식을 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목사님들은. 아니, 지금 음식이 들어가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앉아있기도 힘들고 멀미가 나는데 목사님 뭘 좋다고 그렇게 또 음식까지 먹냐.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100명이면 99명이 멀미하고 그냥 의자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이창재 선교사님. 그 뒤에 난간을 탁 잡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선교사의 여정이 이렇게 힘들지라도 이겨내겠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소. 기억이 남더라고요. 선교사 사역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필리핀 빈민 선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은 선교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요. 멀미를 참으면서. 이 풍랑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거예요. 인생 자체가 풍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찬잔한 거울 같은 바다 위를 가는 항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큰 노을 때문에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의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했던 예화입니다. 척 콜슨이 아주 유명한 보좌관이었는데 감옥으로 들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 체험한 것을 책으로 썼는데 제목이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나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러죠. 다시 거듭나다. 근데 그 책에서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류는 절망에 빠져가지고 감옥 속에서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해가지고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부닥치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며 자해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 종류는 낙심해가지고 그 감옥 방구석에 쪼그러져 앉아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날짜를 기다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운동하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서 나간다는 소망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옥중 생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밝고 명랑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과 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그 약속이 뭐냐?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13절, 19절, 28절 이 네 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6절에도 13절에도 19절에도 28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즉 인생의 고난을 받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의 궁핍한 상태를 확실히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인지 알아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변에 뭔가 권력자나 재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주여 도와주소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나이다 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찾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내 이 고난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무지함, 저의 무능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난간에 빠질 때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불신자든 위기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서 찾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종교성의 본질이 위기 때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문제가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해결의 방법은 부모님이에요. 아기들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죠. 부모님들이 먼저 알고 아기들에게 먹을 거, 갈아입힐 거, 입힐 거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나 조금 더 성장하면은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된 후에는 직접 부모님께 부탁하기를 기다립니다. 먼저 알아서 해주질 않아요. 자기 방법으로 안 되고 자기 능력으로 어려울 때 부모님한테 부탁하지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거든요. 사인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경험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진심으로 지혜 있는 자는 전능자를 찾습니다. 인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 정호승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널 강하게 하기 위함이야.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내 뿌리가 약해서 어쩌면 금방 넘어졌을 거야. 그런데 바람이 자꾸 강하게 부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깊이 뿌리를 내는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거야. 사실 우리는 바람에 감사해야 돼. 여기 바람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역경에 처한 문제죠. 그것이 바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바람을 줄 때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리도록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뿌리 깊은 나무, 든든한 나무로 성장하죠. 어떤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거목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 3면에 보면은 고도원의 아침 그 편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항상 매주 기록됩니다. 저는 제가 쓴 글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바람은 무시로 봅니다. 고통과 번민의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동안은 힘들겠지만 견디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이 나를 살리고 키워낸 은인이었습니다. 나에게 내 인생길에 무시로 큰 풍랑 바람이 부는데 그 고통과 번민의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동안 나에게 힘이 생기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인생에 풍랑이 닥칠 때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로 기적을 통해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 8절, 15절, 21절, 31절 동일하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앞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8절, 15절, 21절,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환난,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각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만족해 주시는 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족해 주신 응답이 뭡니까? 첫 번째는 광야 사막 길에서 거할 성으로 인도해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이게.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두 번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과연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인생, 먹을 것 있어도 먹지 못할 정도의 죽음에 이르는 인생, 쉬지도 못하고 밤새 고통당하는 인생에게 과연 누가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장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 가장 절친하게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른 죄인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도, 물질을 받아도, 명예를 받아도, 권세를 받아도 만족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도록 우리 영혼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영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 만족하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영혼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게 부족함이 없으리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어 주셨으니 내 인생에 나는 만족을 누렸나이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나이다. 만족 아닙니까? 야곱도 그 노년에 나이 139세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초청하고 왕 앞에서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 인생 139세이나 조상들의 나그네 세월에 못 미친다 하면서 나중에 요셉을 보고 축복해주고 조카도다 만족했잖아요. 요셉이 초청하니 조카도다. 아들이 잘된 것을 보고 조카도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요셉이 잘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만족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채워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얽힌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내 인생에 얽힌 거 참 많습니다. 물질에 얽혀매 있어가지고 물질에 고난을 당하고 또 건강에 매 있어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아 날마다 약을 복용해야 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려고 또 힘들고 스스로 일을 못합니다. 이런 모든 맨 줄을 매 있는 얽어맨 줄을 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거친 풍랑을 통과해서 가고자 하는 소원의 항구로 도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에 나는 지금 어디쯤 가 있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소원의 항구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인생의 여론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D.L. 무디, 우리가 흔히 선생이라고 하지만 목사님이죠.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당이 시카고 대화재 때 완전히 불에 타 소실되었습니다. 그때 신문 기자가 불에 활활 타버리는 교회당을 보면서 무디 목사님을 비꼬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교회도 저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나 보죠.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당에 불타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가만히 보고만 계신답니까? 라면서 무디 목사를 완전히 조롱하고 비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당이 불탈 수 있는가?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당을 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큰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이전에 그 건물을 헐어야 됐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철거 비용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화재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게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자 기자가 또 반박하면서 조롱하기를, 그렇다면 그 큰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돈은 모두 수표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돈이 있느냐 이게. 수표가 많아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돈을 모은 수표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이 그때 불길을 피하러 나오느라고 잠옷바람에 성경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고 기자가 그 성경책 대신에 수표가 있어, 수표첩이 있어야 예배당을 짓는 거 아닙니까? 하자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글쎄오시다.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근거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타고 있는 교회당을 보고 빈정대고 웃고 조롱하지만 얼마 안 가서 저 건물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는 건축할 것입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화재로 소실된 예배당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인 됐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런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